나는 추노를 잡는 사냥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칼을 들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함께 살던 어린아이였다. 그때 내 나이는 고작 7살 남짓이었다. 우리 가족은 양반집에 소농으로 살고 있었다.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땅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묵묵히 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셨다. 누이는 어린 나를 챙기며 늘 먼저 웃어주었다.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었으나 서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해 하늘은 너무도 잔인했다. 비가 오지 않았다. 논바닥은 갈라졌고 밭의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가뭄은 오래 이어졌고 마침내 흉년이 들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웃음은 사라졌고 집집마다 한숨만 늘어났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고 어머니는 없는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며 겨우 끼니를 잊게 하셨다. 누이는 굶주린 나를 위해 자기 목까지 내어주곤 했다. 그런데도 양반집 대감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흉년이 들었어도 내야 할 것은 내야 한다며 사람을 보내 재촉했고 마침내 직접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우리 집에 남은 마지막 것들까지 쓸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식이든 살림이든 남은 것이 무엇이든 모조리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감은 누이마저 첩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그의 앞에 엎드려 빌었다. 살려달라.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달라고. 없는 백성의 목숨줄까지 끊지는 말아달라고 사정사정 빌었다. 하지만 양반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라 여긴 듯 더 막무가내였다. 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릴수록 그는 더 거칠게 굴었고 누이를 향한 손길과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 순간 아버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의 아버지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참고 또 참던 사람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눈빛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참지 못하셨고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감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날 밤부터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쫓기는 자가 되었다. 대감을 살해한 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나를 다급히 재촉하셨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해가 뜨기 전에 멀리 달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야반도주를 했다. 달빛도 희미한 밤길을 따라 숨어 걷고 또 걸었다. 나는 어린 발로 따라가기 벅찼지만 어머니는 나를 업었다가 끌었다가 하며 놓지 않으셨다. 누이도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뒤를 자꾸 돌아보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도망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지나지 않아 추노꾼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대감의 죽음은 곧바로 퍼졌고 도망친 노비도 아닌 우리 가족을 그들은 마치 짐승 사냥하듯 뒤쫓았다.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친 것뿐인데 그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에게 붙잡힌 날 아버지는 끝까지 사정을 설명하셨다. 흉년이 들었고 대감이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으며 누이까지 첩으로 삼으려 했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멈추어 들을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들겨 팼다. 어머니를 거칠게 끌어당겼고 누이는 울부짖는 와중에도 손목이 멍들도록 붙들렸다. 나 또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은 없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억울한 백성이 아니라 돈이 되는 짐짝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저항하셨다. 그러나 수가 많았고 이미 포박당한 몸으로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넘어져도 다시 눈빛을 세우고 피를 흘리면서도 주변을 살피셨다. 그 눈은 절망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다. 추노꾼들에게 묶인 차에 끌려가던 그때 아버지는 끝내 기회를 잡으셨다. 방심한 추노 한 놈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아버지는 몸을 던지듯 그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이었다. 아버지는 그 자를 죽이고 곧장 우리를 묶고 있던 줄을 끊으셨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추노꾼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놀라 비명을 삼키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짧은 틈에 우리를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앞으로의 삶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 나는 저들을 유인할 테니 셋은 다른 쪽으로 가거라. 꼭 살아야 한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떼어내고 등을 돌리셨다. 그때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한 집안의 가장만이 아니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고 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리킨 산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다. 산중턱을 넘어갈 즈음 뒤편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거친 쇳소리, 누군가의 숨이 끊어질 듯한 고함, 그리고 다시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 아버지는 전쟁터에 몇 번 참전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무기와 칼을 제법 다루셨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나뭇가지를 꺾어 칼 대신 쥐어주며 자세를 알려주시던 기억이 그 순간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와 노는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아버지의 희생이 헛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살기 위해 달렸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를 뒤에 남겨둔 채 달리고 또 달린 끝에 우리 셋은 어느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멀리 왔고 발바닥은 이미 다 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흙과 눈물로 얼룩졌고 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헤매다 마침내 한 절에 닿았다. 그 절은 깊은 산중에 숨어 있듯 자리하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마당에는 바람소리만 맴돌았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곳의 스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다. 이름도 사정도 길게 묻지 않으신 채 물을 내어주시고 상처를 살펴주셨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던 때였으나 그 절의 스님만은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처럼 대해주셨다. 그 스님은 지팡이를 아주 잘 다루는 분이었다. 허리가 굽은 노승처럼 보였지만 지팡이를 드는 순간 그 움직임은 예리하고 빨랐다. 어머니는 절의 허드레시를 도왔고 누이도 부엌일과 빨래를 거들었다. 나는 어린 몸이지만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처음에는 몸을 숨기기 위해 머물렀으나 어느새 우리는 그 절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살아야 했다. 스님은 그런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부터 내게 지팡이 다루는 법과 몸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숨을 고르는 법,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우게 하셨다. 10년 동안 나는 그 절에서 무술을 배우며 허드레시를 도왔다. 아이였던 나는 어느새 어깨가 넓어졌고 팔에는 힘이 붙었으며 눈빛도 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는 잊히지 않는 소리가 있었다. 산중턱 너머에서 들려오던 추노꾼들과 아버지의 칼 부딪히는 소리였다. 절에서 지내는 동안 세상은 잠잠해 보였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 흉년이 들면 약한 자가 먼저 무너졌고 가진 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도망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은 법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잔혹해졌다. 나는 그런 꼴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의 옛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 양반이 더 막무가내로 굴던 모습,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끌려가던 우리 모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몰래 돕는 정도였다. 쫓기던 사람에게 산길을 알려주고 추노꾼의 동선을 살핀 뒤 피할 수 있게 손을 써주었다. 때로는 먹을 것을 숨겨두고 다친 사람을 절 가까이까지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줄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억울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도망치는 이들도 많았고 그들을 사냥감처럼 쫓는 자들도 많았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스님께서는 내 속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듯 했다. 어느 날 내가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스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단 한마디 하셨다. 칼은 미움을 위해 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드는 것이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그 비극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고 억울한 이들을 도우며 그들을 짐승처럼 사냥하는 추노꾼들을 거꾸로 사냥하겠다고 그때부터 내 삶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혼자 움직이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몇 사람을 구하고 몇몇 추노꾼들을 따돌렸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소문일 뿐이었으나 어느 순간 진짜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을 잃은 자, 부당한 세금과 폭력에 시달리다, 도망친 자, 추노꾼에게 형제를 빼앗긴 자.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것이 있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더는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못 삽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분노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끝까지 버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가려받았다. 힘이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칼을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다. 입이 가벼운 자는 드릴 수 없었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랜 손보다 먼저 굳은 마음과 입단속 그리고 뜻이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비밀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믿고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살아남았다. 누군가는 산길과 물길을 살폈고 누군가는 마을 소식을 모았으며 또 누군가는 뒤를 쫓는 추노꾼들의 행적을 파악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본 칼의 기초와 절에서 배운 몸 쓰는 법을 전했다. 지팡이, 칼, 맨손,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한 움직임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 조직은 단지 숨은 무리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칠부 깊은 산속 근거지. 사람이 늘어나자 숨어 지낼 곳도 필요해졌다. 우리는 깊은 산속을 돌고 돌아 쉽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았다. 계곡이 가깝고 나무가 울창하며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마침내 우리는 근거지로 삼을 자리를 정했다. 주변을 개간하고 움막부터 세웠다. 처음에는 비바람만 막으면 다행인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비가 오면 함께 지붕을 얹고 추위가 오기 전에는 뗄나무를 쌓았다. 우리는 남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다. 밭을 만들고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으며 사냥과 채집도 함께했다. 누군가는 무술을 익히고 누군가는 살림을 돌보며 누군가는 망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숨어 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다. 우리에게는 법도 있었다. 약한 이를 괴롭히지 말 것, 구한 사람에게 대가를 강요하지 말 것, 조직의 위치를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 것. 밤이 되면 사람들은 불가에 둘러앉아 각자의 사연을 꺼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며 고개를 떨구는 이도 있었다. 내 이야기를 아는 자들도 있었지만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았고 나는 그 등을 잊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산속의 삶은 고되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쉬고 있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였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버텼다. 그 산속에서 우리의 뜻은 더 단단해졌다. 팔부 사냥당하던 자들이 사냥꾼이 되다. 어느 날부터 추노꾼들은 우리를 잡으러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산길을 어설프게 더듬으며 올라왔고 나중에는 우리를 전문적으로 쫓겠다며 큰 소리치는 자들도 생겼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쫓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도망치며 길을 잃는 법을 배웠고
절에서 몸을 단련했으며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익혔다.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지만 우리를 잡기에는 그들은 너무 약했다. 그들은 숫자만 믿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산은 우리의 편이었다. 어디가 벼랑이고 어디가 지늘길이며 어디에 발을 디디면 소리가 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사라지고 필요할 때는 나타나며 그들의 허를 찔렀다. 때로는 묶여가던 사람들을 한밤중에 풀어주었고 때로는 앞장서던 추노꾼을 무너뜨려 뒤를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에 눈과 귀가 있었다. 길목마다 사람이 있었고 마을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조금씩 생겨났다. 우리는 추노꾼을 미워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더는 억울한 이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달아나는 것과 돈을 위해 사람을 사냥하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었다. 처음 몇 번의 싸움에서 추노꾼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다가 크게 당했다. 그 뒤로는 소문이 퍼졌다. 깊은 산속에 추노를 거꾸로 잡는 자들이 있다고, 억울한 백성을 숨기고 추노꾼의 발목을 꺾는 자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몰래 응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였다. 구부 전국 팔도로 퍼지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활동은 한 고을과 한 산줄기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쫓기는 사람들의 사연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고 양반과 포졸과 추노꾼의 횡포 또한 한 곳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다. 이 싸움을 더 넓혀야 한다고. 전국 팔도 각지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언젠가 뿌리째 들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갈래로 나누어 움직이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고 더 넓은 곳에서 추노의 손길을 막아낼 수 있었다. 각지로 떠난 이들은 힘만 쓰는 자들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숨어든 백성들을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고 어떤 이는 추노꾼들의 동향을 살피며 정보를 전했다. 또 어떤 이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대고 몸을 숨길 움막과 은신처를 마련했다. 우리 조직은 점차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이 되어갔다. 십부추노가 사라지는 날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오래 이어지자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곳곳에서 백성이 도망치고 추노꾼들이 제멋대로 사람을 사냥하듯 다니며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조정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다. 추노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속이 강화되었고 백성들에게도 조금은 나은 조건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사람을 짐승처럼 쫓아가 묶어 오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게 되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이름 없이 싸워온 우리 같은 자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추노를 잡는 사냥꾼이라 부른다. 7살 아이였던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등을 바라보며 산으로 도망치던 그 밤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남으셨다. 그날의 칼 부딪히는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칼을 잡게 된 이유도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만든 이유도 결국은 그날의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또 다른 누군가는 살기 위해 도망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추노가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움직일 것이다. 억울한 사람이 끝내 살아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추노를 잡는 사냥꾼이다. 한때는 쫓기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등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칼을 쥔다. 복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는 누구도 우리 가족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추노가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